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주일만 때까지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계절이죠. 오늘은 낭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낭비하는 사랑. 따라서 해보세요. 다 같이. 낭비하는 사랑.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두 번 하시죠. 두 가지. 기념하라. 제일 먼저 기념하라는 게 성만찬이에요.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진 사건, 기념하라,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뜻깊은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래요. 아주 뜻깊은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존재하는 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죠. 이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는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낭비라고 하면 항상 나쁜 쪽으로만 이해해왔죠. 낭비한다, 안 좋다. 근데 요즘에 산업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소비는 미덕이다. 소비를 해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소비는 미덕이다는 말이 있지만, 낭비가 미덕이다는 말은 없어요. 낭비는 미덕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낭비도 미덕일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낭비라고 하는 말이, 요즘 그 사랑의 낭비라는 말이 요즘 이 타산적으로 훈련받은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타산적이에요.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고 사랑보다 실리가 앞서고, 그래서 혼수값 마련하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약혼하고 파혼하고 또 결혼하자마자 파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계산에 의해서 태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은총과 사랑이라는 측면보다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가정 예산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기도 하고 또 돈 벌면 낳기도 하고 하는 그런 타산적인 생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사람들이요, 다 어린애건 어른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타산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하며 살고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교원 가운데도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원칙의 예외를 무시하면 그 사회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혼식 합니다. 신랑 신부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신랑이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를 신부에게 줬어요.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비싼 거를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 또 생신에
구역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뭐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차렸다 그래봐요. 그러면 무슨 그 잔치를 왜 조촐하게 하지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낭비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사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건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좋은 날이어서 잔치를 베풀 수도 있다면 그런 것을 일컬어 우리가 사랑의 낭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도 그랬고 여기 시몬도 그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도 그랬고 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낭비하는 사랑의 삶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너희들이 너무 기뻐서 내가 재물을 허비한다. 그래서 재물을 허비해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비유가 안 되겠지만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귀해서 여기 한 번 왔다 가려면 나도 기름값만 한 4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다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의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의 낭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요 은혜와 사랑의 비밀을 아는 여자였어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여기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기념했던 6월절인데 이때 이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게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워낙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민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절은 좀 피하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위험한 시기. 그때 이 여인이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의 헌신은 대단히 당돌하고도 대담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장소는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준 사람이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별명이 문둥이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문둥이 시몬이라고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남매지간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문둥이 시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이 문둥이 시몬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순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오더니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하죠. 보통 향유라는 것은 그냥 뚜껑을 열어서 한두 방울만 꺼내도 향기가 확 퍼지는데 이 여인은 통째로 부은 거예요. 그 향유가 머리를 타고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푸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고 생명과 정조처럼 소중히 간직했던 그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가? 이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3천만 원. 보통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버는 1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서 버는 돈인데 3천만 원짜리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닫은 것도 아니고 목을 딱 깨가지고 완전히 예수께 다 몽땅 다 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자, 이 야단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유다가 설득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기뻐하겠는가. 그거 왜 낭비하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도가 다르세요. 예수님은 유다의 보이지 않는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성경 펴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예수님은 여기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좋은 일이라는 게 beautiful thing 이렇게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저가 내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겉으로 볼 때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이것을 참 아름다운 낭비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첫째는 이 여인의 동기가 아름다워. 마음의 동기가 아름다웠다. 마음속의 동기가.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름살이 많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이 여인이 동기가 너무도 순수하고 그냥 정말 순수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나무라던 가룟 유다는 동기가 음침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 도둑이라 해서 도둑이라.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헌금괴를 훔치던 사람이었어요. 헌금 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유혹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말은 어떤 사람들은 말은 너무 잘해.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런데 속에 동기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축할 때 뭐 이 통나무를 이렇게 건축하느냐, 뭐 비싼 돈을 들이느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부자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사람들이 뭐 술집을 짓고 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짓고 노래방 짓고 이런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맨날 교회 질 때만 시비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기가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동기가. 그런데 이 마리아의 동기는 사랑의 동기, 은혜의 동기였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캐나다에서 이제 옛날에, 지금은 뭐 카톡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없을 때 한국에 전화하려면 장거리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연애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전화하는데 한 달에 전화비만 500불, 1000불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씩 나오는 전화비만. 그래도 사랑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사랑에 빠졌던 젊은 시절을 한번 더듬어서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계산하면서 하고 5분, 10분 그렇게 계산하는 거 없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헤어질 때는 아쉽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경제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또 투자했는데 맨날 적자만 보는데도 기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그런 사업을 자녀 교육이라 해요. 자녀 교육.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투자하면서도 항상 적자를 보지만 그 적자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도 어린애기 하나 와 있지만 엄마가 24시간 붙어 있고 먹이고 입히고, 부모들이 쓰는 거 다 절제하고 애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주식 투자하듯이 뮤추얼 펀드 투자하듯이 계산하면서 애들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엄마도 아니죠. 그런 사람. 어머니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다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사랑하면. 또 사랑하면 인간은 상당히 맹목적인,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이기만 집사님 따님도 있는데 앞으로 사랑하게 되면 좀 눈이 멀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계산하면 그 가짜예요. 맹목적 사랑이 좋은 거예요. 맹목적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서양에 보면요, 이 더치페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돈을 다 내는데 다 좋은 면도 있지만, 아니 어느 식당 갔는데 부부가 밥을 먹고 났는데 부부가 돈을 따로 내요. 돈을 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따로 돈을 내요. 정말 저것들이 부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건에서 비판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1년 내내 고생해서 벌어도 못 버는 그 수천만 원을 어떻게 단번에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설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유다 속에는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의 동기였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꾼들은 다 말을 잘해요. 얼마나 사람을 설득을 잘 시키는지 헷가닥 해가지고 다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보이스피싱도 사람을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속아. 내 주변에도 지금 어떤 사람 1,600만 원 날리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날리고 어떤 사람 500만 원 날리고 보이스피싱 맞아. 우리가 때때로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너무 헌신하고 저 사람은 미쳤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교회에다 모르게 갖다 바쳐. 자기는 헌신하기는 싫고 자기 속에는 사랑이 없고 자기는 희생하기 싫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심리로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를 이제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을 말하고 뭔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많이 구제할지라도 구제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당도 그럴듯하게 지을 수도 있고 다 겉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 속성 15가지를 보세요. 다 참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동기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굉장한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은혜의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을 했다.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두 번째는 이 일을 행한 시기가 아름답다. 시기. 때가 아름다웠다. 때가.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생애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때 지나버리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여자의 직관으로 알았을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암시가 많이 있는데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14장 8절. 예수님이 하여간 인정을 하셨는데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힘을 다해서 내 마지막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비싼 향유를 갖고 나와서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아내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소원을 하는데 그 마지막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우리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사람 입원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수술 받아봤자 죽을 것 같은데 그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그래도 마지막 수술 한 번만 받게 해줘. 그럴 때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받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낭비인 줄 알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 수술 받으면 뭐야? 조금씩 죽을 텐데 그냥 죽어. 그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낭비는 나쁜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와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많이 비교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는 항상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어.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분주해. 일도 많이 해. 교회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예수님이 너무 분주하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는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인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늘 자기가 이제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감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대부분의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지금 이런 엄청난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봉사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깨닫고, 이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칠 수는 없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하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는데 다 90이 넘으셨어요. 지금 한 25년 30년 전에 그 할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머리에 뇌종암이 걸려갖고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머릿속에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캐나다 모든 병원들이 한 달 이상 못 삽니다. 한 달 이상. 그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나중에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아무 차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밤새고 기도하다 할아버지를 부르더니 집에 가서 폐물을 다 갖고 와요. 폐물. 자기 서랍에 있는 폐물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일 비싼 그 모아놨던 평생 폐물을 갖고 오고, 할아버지는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폐물을 예배 시간에 드렸다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걸 다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고쳐주셨는데, 이 암덩어리가 다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이 할머니가 완전히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연세 73세 때, 70세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모든 제자 훈련 다 받고 성경 공부하고 73세에 초신자였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할머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 동포들을 400가정을 돌보다가 이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20년 가까이 양로원을 7개를 짓고 타가소를 3개를 짓고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지금도 선교사 역할을 해요. 지금도 돈들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고. 지금 96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봐서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항상 간증할 때마다 좋은 거를 드리라고 간증한 사람들한테. 그럼 무슨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헌금 많이 하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할머니는 이 마리아의 심정을 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드렸던 분이에요. 사람은 죽으면서도 안 놉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할까?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병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내 발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기 발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예배당 건축하기 이러다 힘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 없으면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때가 있다면 때가 있다. 교회 봉사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할머니가 2차 세계대전 때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7살밖에 안 된 그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철이 없어갖고 덤벙대다가 장난하던 장난감을 떨어뜨렸는데
이 누나가 성질이 좀 고약해갖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동생한테 쏘아붙인 거예요. 야, 이 칠칠 맞은 멍청이 같은 놈아,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혼낸 다음에 헤어졌어요. 이 동생은 다른 막사로 가고 이 여자 누나는 또 다른 막사에 있었는데, 이 여자 누나는 그래도 극적으로 살아나서 돌아왔는데 얘는 가스실로 가가지고 붙잡혀서 죽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사건 이후로 이 누나는 그 자기가 마지막 동생에게 한 말이 가슴에 한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에게 말을 해도 영원히 후회되지 않을 그런 사랑의 말이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 그 동생한테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헤어진 게 평생 한이 된 거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삶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때 화해할 걸. 그때 효도할 걸.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다들 후회하는 것이 한심한 인간들입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 가장 높은 헌신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가 아름답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기회를 붙잡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지. 그래서 삶의 낭비를 축복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것이 아름다웠는가? 마리아는 자신의 최선을 드렸기 때문에 아름다워. 최선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그 아주 값진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향수 가운데 제일 비싼 향수가 나드 향수인데, 이건 인도에서 나온 인도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옥합을 깨뜨렸어요. 성경적으로 추리해 보면 마리아는 과거가 좀 어두운 여인이었습니다. 참 불행하고. 그래서 이 옥합은 생명처럼 정조처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시집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모으는 재산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이 옥합이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옥합을 깼다 해서 깼다. 이 뚜껑을 열어서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고, 조금 붓고 다시 닫은 게 아니고, 완전히 목을 깨버리고 몽땅 다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거죠. 예수께서도 말하기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토요일부터 준비를 잘하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안 하던 것, 머리도 좀 잘 다듬고, 옷도 좀 깨끗하게 준비한 그 옷을 입고, 헌금도 대충 주머니에 여기저기 뒤져서 내지 말고 다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초신자인데 헌금할 때 하나님께 새거 드려야 된다고 항상 은행 가서 새거를 바꿔다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그렇게 잘 믿더라고요. 어느 날 헌금을 바꾸지 못해서 은행에서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가 집에서 대리미질 하다 보니까 돈을 데리는 거예요. 돈을 데려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갈을 입에 물라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또 믿고 항상 자갈을 씻어서 자갈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말 조심한다고. 자갈을 입에다 진짜로 물고 입이 헐어버릴 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성, 예배자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산제사라 해요.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그래서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최선의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올 때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예배 중심이었잖아요. 자, 200만이 되는 사람이 다 옮기다가 이제 유숙할 때가 되면 맨 중앙에 법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정되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